오늘은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리는 날인데요. 우리가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째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육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와 봉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해마다 교회가 1년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이 결국은 다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것은 단연 예배입니다. 그건 예배의 종류만 봐도 얼마나 예배가 다양합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헌신 예배, 고난주일 예배, 부활주일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 구영 예배, 생일 예배, 개업 예배, 임종 예배, 입관 예배, 장례 예배, 하간 예배, 추모 예배, 제가 잊어버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끊임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무엇보다 먼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데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게 하라 해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여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첫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이 뭡니까? 성막을 세우라는 겁니다. 성막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곳이죠. 오늘날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어디다 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지파가 사방으로 그 중심으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는 나이가 20세가 되면은 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남자 나이 20이 되면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막을 돕는 일, 성막에서 돕는 일을 하는 일은 레위인 25살이 되어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사장은 30살이 되어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나라 일보다도 예배를 하나님은 더 중요시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는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성숙도 고루고루 다 요구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예배를 성경은 중요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다른 지파들은 다 나가서 싸워도 레위 지파는 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성막에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해 나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식물인간과 다름이 없습니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배 드리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영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결정지어지도록 하나님은 예배에 그렇게 중요성을 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예배는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와 감사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헌이 있습니다. 마음의 헌신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는 송영이라는 음악으로 시작을 해서 역시 송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중간에도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3분의 1 정도, 예배 순서를 쫙 보시면 우리 교회도 약 3분의 1 정도가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맡은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봉사 기관이 있어요. 다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차별은 없어요. 그러나 구별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차 관리나 안내, 친교, 이거 다 귀한 섬김이지만 이러한 섬김들은 간접적으로 예배를 돕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설교나 찬양은 이건 직접적으로 예배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성가대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져요. 설교를 자꾸 버벅거려도 사람들이 불편해진단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가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보람이 있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게 사역자의 보람이고 또한 책임의식이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는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가대원들은 성가를 준비해야죠. 제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목사는 저절로 설교가 그냥 나오는 줄 알고 아무 때나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연습 없이 성가대에 서는 사람은 무슨 깡인지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가대원도 목사가 설교를 정성껏 준비하는 것처럼 성가대원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는요, 음악의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음악이 거의 없습니다. 유교에 무슨 음악이 있습니까? 불교에 무슨 음악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를 본떠서 요즘에 참불가를 부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거의 모든 다른 종교들에는 음악이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음악이 많아요. 왜 기독교는 음악이 이렇게 많은 것인가?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성경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전체는 기도와 찬양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 노래로 부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현악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관악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낮은 음으로 부르는 노래, 높은 음으로 부르는 노래, 고난을 만났을 때 부르는 노래, 영광의 자리에 올랐을 때 부르는 노래, 실패했을 때 부르는 노래, 외로웠을 때 부르는 노래, 죽음이 가까웠을 때 부르는 노래, 늙었을 때 부르는 노래, 젊었을 때 부르는 노래, 아기를 낳았을 때 부르는 노래, 결혼할 때 부르는 노래 등등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시편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46편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죠. 압박당하는 자를 공의로 판단하시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고 소경의 눈을 여시며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시니 이 하나님을 내 영혼아 평생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의 이유를 오늘 구구절절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찬양에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라고 그런 데는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의 유익을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찬양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향해서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주지 않습니까? 어머니, 우리 희생의 대명사와 같은 큰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노래로 불러드리면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의 존경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또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고마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스승의 노래를 불러드리죠. 또 아내들에게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웃으세요? 한번 해볼래요, 같이? 음이 좀 낮아야 될 텐데.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죠. 찬양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를 노래로 부르는 것이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며, 무엇보다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보시면 찬송은 몇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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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거 다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 그런가 하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리고 권고하는 찬송들이 있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제가 절대 음감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권고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엮어진 찬송도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자기의 신앙 고백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다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 그런데 이 모든 찬송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기도는요,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를 보면 기도가 전쟁터예요. 우리 목사님 사건 목자 되지 않게 기도하고, 그 교회 문제가 뭔지 다 드러나요. 그 기도를 들어보면. 설교는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깠대. 난 깐 적이 없는데. 그러나 찬양은 절대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기도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설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죽음과 함께 다 중단이 돼요. 근데 한 가지 중단되지 않는 게 있죠? 찬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가 연습 영원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군 천사가 있다고 했어요. 천군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찬양의 유익이고요. 두 번째로, 이 찬양은 부르는 사람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어요. 찬송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풍성함이 깃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낙심될 때가 있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위축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면은 찬송을 부르라고 돼 있어요.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만났던 사람이죠.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렸고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고난을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자신의 몸에는 말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엄청난 고난을 욥은 어떻게 견디었는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런 고난 가운데서의 욥의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에서 선교 전도를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은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 긴박하고 초조한 순간, 비록 그들의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이 쇠사슬을 풀어주고 감옥문을 열어주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삶은요, 악영이 틈을 타지만 찬양이 가득한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교회는 악령이 역사하지만 찬양이 가득한 교회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찬송이 풍성해야 하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찬송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도 찬송이 풍성해야 합니다. 교회는 찬양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도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고 또 성가대가 있어서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 세상에는 뭐 안드레아 보첼리나 조수미 씨 같이 정말 노래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큰 음악재가 있을 때에만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성가대원들의 수준을 그들과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만한 수준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매주일 쓰임 받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조수미 씨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우리 성가대원은 누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나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내 영혼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주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늘 영혼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은요, 듣는 사람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깨우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 음악의 힘에 대해서는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들도요, 음악을 들으면서 있으면 성장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 사육장에 가면 계속 하루 종일 음악을 들려준대요. 젖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면서 젖을 짜면 양도 많이 나고 아주 질도 좋은 우유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식물들도 음악을 들려주면 빨리 자란다고 해요. 여러분, 식당에서 아주 템포가 빠른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요? 그래야 빨리 먹고 나가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다
시끄럽게 빠른 템포의 음악을 들려주는 겁니다. 빨리 넣고 나가라고. 백화점에서는 슬로우 뮤직을 들려줍니다. 천천히 오래오래 머물면서 쇼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도 음악의 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사울 왕은 악신이 내릴 때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해야 했어요. 그 왕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신하가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악기를 잘 다루는 소년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그 소년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시편 보면 다윗의 시도 많지만 정말 예술적이고 용사고 모든 걸 다 갖춘, 문무를 갖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의 은사 중에 하나가 수금을 잘 타는 거였는데, 악신이 사울에게 내려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졌고 악신이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악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시면 이 고층 건물 속에 우리가 교회가 그 한 층 정도를 세를 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그렇게 고층 건물에 한 층을 세를 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는 거의 비슷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저녁 예배 드릴 때에는요, 모르는 교인들이 한두 명이 나타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아래층에 술집에 술 먹으러 왔다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저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뉘우치고 올라와서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다시는 안 오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인들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많은 선물 가운데 이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감정을 움직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음악이 있죠.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팝송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재즈, 락 뮤직, 랩 뮤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노래를 듣다가 죄인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노래들은 영혼을 위한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감 있는 찬송을 들을 때는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처받았던 심령이 치유를 받기도 해요. 낙심했던 자가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또 회개하고 새롭게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이 찬송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는 언제나 이 찬양과 설교가 함께 있어요. 특히 설교 직전에 성가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열린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영혼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늘 주님과 튜닝이 되어 있을 때, 조율이 되어 있을 때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찬양은 노래 실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마음이 잘 튜닝이 되어 있어야 거기서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는 것이지, 추한 마음에서는 추한 노래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러나 경건한 마음에서는 거룩한 노래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준비된 영혼 가운데서 나오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듣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북에서 교회 간다고 아내를 때리고 핍박했던 인민군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에게 맞을 때마다 늘 같은 찬송을 불렀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경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도 엄마와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경이도 교회 갔다 오면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그리고 경이도 맞을 때면 엄마가 부른 똑같은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딸은 아버지로부터 많이 수도 없이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6.25가 터졌어요.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유엔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제 이 죽음의 고비를 앞두고 이 인민군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가슴에 십자가를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군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줄에서 빼서 옆에 따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봤던 인민군들이 저마다 다 자기 가슴에 십자가를 긋는 신용을 했어요. 미군 사령관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눈치를 챘죠.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불러서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네. 그럼 당신 아는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오. 물론 찬송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그 남편은 찬송을 부를 수 있었죠. 자기가 때릴 때마다 아내와 딸이 눈물로 부르던 그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네.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너무나도 간절히 그 찬송을 불렀을 때, 그 찬송을 듣던 미군 사령관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당신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냐고. 그래서 그를 풀어줘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남한에 와서 목사가 되셨고, 매년 휴전선에 찾아가서 아내와 딸이 있는 그 북녘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그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찬송은 듣는 자들의 영혼에 감동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세주를 일평생 찬양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매주일 아침 일찍부터 와서 준비를 하시고, 또 주중에도 늦게까지 남아서 우리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성가대의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충성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